사탄의 종이 된 베드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바로 조금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 엘리야,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사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셔가지고는 그래, 너 복 있다. 그걸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또 내가 네 이름 위에 반석 교회를 세우는데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때로부터 지금 21절에요. 이 일이 있은 후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위엄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벌레맛도 못한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니까는 이건 마른 아들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역시도 베드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멋지고 충성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원어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큰 사명으로 알고 자기가 아니면 하지 못할 그런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벌레맛도 못한 인간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칭찬하기는커녕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이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한 것을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편에서 보면은 베드로 이런 언행은 1번으로 제자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선생님이 잘못도 없는데 벌레나 다름없는 그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에 비하면은 벌레나 다름없는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는데 제자의 도리로서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난 제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안 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으로 믿고 따르니까 그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로서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거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3번으로는 용감하게 솔선수범했습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대담하게 다른 제자들의 앞장서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위하겠다고 장담을 한 거예요. (4번으로는) 희생을 각오한 충성이었습니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때 이제 이들이 합치면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하고 사내들인 공의회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최고 계급이에요. 오늘날 국회 같은 건 문제도 안 돼요. 모든 것을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또 그만큼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는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력들이 크기 때문에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희생을 각오하고 충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제자였고 또 좋은 믿는 사람이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앞장서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큰 세력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의 세력과 견주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충성심에서 한 말이었다 그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야 역시 베드로야. 조금 전에도 얼마나 칭찬을 받았어. 너는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그러더니 또 저렇게 예수님을 위한 충성을 고백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 뭐 사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 이 번역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죠. 방해, 더 정확히 말하면은 너는 내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예요. 마귀 사탄의 종이 되었는가? 1번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뭘 불신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절을 읽어보세요. 21절 다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서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으면서 나도 천국 열쇠 받았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알게 해주는 계시가 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알게 해주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감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신하고 부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불신하고 부정합니다.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의 잘못된 깨달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뿐만 아니에요. 이미 말씀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일수록 취사 선택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교리, 자기 깨달음에, 자기 환상 본 것에 맞게만 그런 말씀만 추려다가 이용해 먹고 믿는다 그거예요. 성경 66권 전체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지 돼요. 물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딱 봤을 때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돼요. 붙든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해야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거기서 성경 말씀을 누구 말씀이라고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누구 계시라고요? 어떤 말씀이요?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계시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예수님의 계시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삼위일체 성령님이나 삼위일체 동등하고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자기의 잘못된 깨달음에 합당한 것만 골라서 자기의 잘못이나 마귀에게 홀린 것이 드러나는 말씀은 부인하고 불신을 하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대로 깨닫느냐,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는 3차, 4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봤을 때, 들었을 때, 읽었을 때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돼요.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요, 그 한 구절 가지고도 각자 믿음의 정도와 영혼이 성장한 정도에 따라서 깨달음이 달라요. 처음에 믿을 때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 그런 정도만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조금 믿음의 깊이가 있으면은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인간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조금 더 있으면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영생 복락, 천국 복락 세계에 있구나. 그래서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있는 거라면은 일단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돼요. 거기다 뭘 첨가하려고 하고 뭘 다른 해석을 붙이려고 하고 이건 내 생각이 조금 안 맞는데, 이건 내 형편에 안 맞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너는 복이 있다
하며 얼마나 칭찬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자기가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같은 무슨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한마디라도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 참되고 복된 진실한 말씀인 것을 믿고,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탁,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림하옵소서. 그건 제자의 도리를 다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믿음을 지키고 용감하게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자기가 아니면 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희생을 각오한 충성심으로 했지만, 그건 누구의 미혹이었다? 사탄 마귀의 미혹이었다,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라, 그거예요.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아무도 볼 수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이시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환상이나 희한한 것이나 엉뚱한 것 그거 생각하면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거라고요. 그럼 성경에 환상 계시가 없느냐? 있어요. 왜 있는가? 표준 계시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완성시키려고 그때는 직접 하나님이 계시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죠. 성경에 있다. 왜 성경이 없다고 그러냐? 성경 말씀 표준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단회적으로 끝난 종식된 종료된 그런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다 완성된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8, 19에서 뭐라고 그랬죠?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성경에 모세가 홍해바다 가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지금 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홍해바다 가서 지팡이 들고 갈라져라, 갈라져라. 성경에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이단 사이비연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번으로는 하나님의 일로 2번으로는 고난 없는 예수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고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아이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아요?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간다는 것만 해도 생각하면은 가기가 싫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도 그래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더니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요, 병원에 가면은 어디가 또 더 아프다고 할까봐
또 주사 맞기 싫어서 못 간대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 이건 합당한 일이 아니라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바로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20장 21절 20절부터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이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냥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나이다. 높은 자리는 차지하고 싶어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형벌 아닙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마시겠느냐? 마시겠다 하니까 그래?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잔은 십자가 택한 백성들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다 그거예요. 그럼 너희도 그 잔을 마시겠느냐? 그 죽음에 이르는 처참한 형벌도 당할 수 있느냐? 나를 따르고 나를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해 분이 여기고 바로 여기서 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일이 고난입니까? 고난 아닙니까? 대접받는 일은 평안한 것이고 섬기는 일은 고난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그런데 이때 당시 제자들도 그렇고 죽음 없이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했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환난도 안 당하고 시험도 안 당하고 무조건 평안 만사형통. 진정한 축복은 고난을 당해서 얻는 것이에요.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를 행하였다니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또 욥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서 고난 없이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죽이려고 형들이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물 없는 웅덩이에 쳐넣었다가는 다시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누명 쓰고 다니엘도 또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잘 되는가 했더니 다시 또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라고 그러고, 그러면 풀무불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러고. 그러나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이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고난, 그걸 통하여 믿음을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3번으로는 구원의 진리를 불신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잉태됐을 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니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뿐이시다. 죄에서 구원하는 데는 구약시대부터 뭘 했습니까? 양을 잡아들였잖아요. 번제, 속건제, 속죄제, 감사제, 화목제 다 양을 잡아들였잖아요. 아이, 가인하고 아벨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벨의 것은 왜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왜 안 받으셨습니까? 바로 피를 흘리는 제물.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기는 원하면서 구원의 진리는 불신을 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려면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 때의 율법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 제물 드린 거는 곧 너희가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어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읽어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으니 고난 당하고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입장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기가 막힐 일이지만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쭉 나열한 말씀들의 과정을 지켜왔으면서도 베드로가 구원의 진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그걸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불신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그랬는가? 마귀한테 미혹당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미혹당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복을 받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 깨달음. 그런 베드로도 마귀의 종이 됐더라 그거예요. 또 그게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마귀의 종이 됐다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자기는 마귀의 시험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 미혹 안 받잖아요. 근데 자기를 뭘로 하냐? 그것이 마귀 시험, 마귀 미혹이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도 사탄 마귀와 들어가서 지금 망할 길을 끌고 가는데 자기는 마귀 시험 안 받는다?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았다? 진짜 받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게 나가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단호하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고 칭찬하셨지만 사람의 일로 생각해가지고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할 때는 1초도 지체하지 않냐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들로 마귀에게 홀릴 때도 있어요. 그거는 뭐 사소한 것이라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는 것이 없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도 완전히 상실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누가 피 흘려줄 겁니까? 누가? 베드로에게 지금 들어간 마귀는 완전히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마귀예요. 인간으로 보면은 제자가 도리를 다하고 예수님을 위한 믿음을 지킨 것이고 용감무쌍하게 자기가 솔선수범했고 희생을 각오한 충성심 같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은, 말씀을 믿지 않은, 또 고난 없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기주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으면서 구원의 진리, 피 흘림 없이는 삶이 없다. 그걸 믿지 않는 그런 거였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은 이해하고 깨닫는 건 2차, 3차, 4차라고요. 무조건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때가 되면 다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당해야 된다. 자,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 다음에요, 영광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말씀 순종하느라고. 그 다음에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는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편에서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잘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요, 마귀요, 미혹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다가 고난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속의 구원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 나가서 현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장차 하늘에 예비된 그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신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